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은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고관 대작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시종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얼른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과 유다의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는지,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하여서 큰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데, 이 발견한 책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내릴 진노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충격적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일찍 발견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하였으면 얼마나 이게 우리의 큰 슬픔이겠느냐. 지금 빨리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또 비록 늦었지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빨리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빨리 알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지금 앞으로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갑니다. 자, 여선지자 훌다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에요. 예복을,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룸의 아내, 이 정도, 예루살렘의 두 번째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여인의 그 직함이 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그런 영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의 직관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바른 길로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대상으로 이 여인이 선정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그 바른 말씀의 해석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참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늘 언제나 함께하고 동행하고 매일 큐티하고 주님 말씀 앞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깊이 열어주시고 포기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훌다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상황에서 율법책은 발견하였고,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57년 동안, 히스기야 이후에 57년 동안 딱 금서처럼 묻어두었던 그 누구도 열어보지 못했던 그 율법책의 의미와 그 뜻을 해석하기를 원하는데 그 누구도 제대로, 제사장마저도 해석을 못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늬만 모양만 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그 관습에 의해서만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어떤 마음의 태도로 중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줄도 제사장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해석이 필요한 거죠. 자, 이 말씀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의 대안을 찾아야 할지 그 말씀에 깊이 해석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자. 훌다. 57년 동안. 네, 그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동안에 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갔던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게 세워갔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시대에 암흑기의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모든 영혼을 빼앗겼었을 때 외롭지만 힘들었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이 훌다라는 여인이 결국은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 때에 그 말씀으로 방향성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절구하고 주의 말씀 읽기를 절구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기를 절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녹아질 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방향을 열어가야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그 말씀의 이끄심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훌다에게 왔습니다. 그 뜻을 묻습니다. 그 뜻을 물었을 때에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에요. 자,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내리되 유다의 왕이 읽은 책에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죠. 그래서 다른 신에게 분향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등을 돌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행위와 윤리적인 행위가 완전히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불을 꺼주지 않겠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참았는데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예언자들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분향하고 절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진노의 불 꺼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자꾸 심판만 이야기하시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회개를 말씀하셨고 회복을 말씀하셨고 평화를 말씀하셨죠. 근데 끝까지 인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돌아오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 선이 있는 거예요. 그죠? 데드라인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넘어가니 하나님 어쩔 수 없으시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의 때가 이제 온 겁니다. 이제는 이 진노의 불을 꺼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상황까지 지금 유다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보내서 하나님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그 유다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 대하여서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 왕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들은 채도 아니하고 또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하여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요시아는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오히려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조상 때부터 우리 민족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여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꺼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었고, 그렇지만 요시아가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시아에 대한 이제 축복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는 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은혜의 축복을 주십니다. 결국은 망하지만, 공동체는 전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재앙으로부터 패스 오버,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 심판받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으시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세상은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심판 과정에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요시아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서, 개인을 위하여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혹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히스기야의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판을 늦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겸비한 마음만이 오직 주의 심판을 늦추는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의 그 영혼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통곡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리듯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 민족의 죄악을 놓고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인하여서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